그런데도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뭔가? 그렇죠?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사람들은 어려움을 여전히 당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 자녀가 당하는 어려움. 자, 일단은요,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세상은 여전히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어려움의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현실에 속지 말고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답답하다, 안 된다 거기 속지 말고 우리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난주 강단이었던 역대하 20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싸울 일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지금 있는 그 문제는 그럼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는 시간표예요. 내가 그 구원의 확신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대열을 이루고 서서 맞서기만 하면 돼요.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적당히 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우리는 대열을 정확하게 이루어서서 맞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청년의 때부터 그래서 현실 따라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환경 따라 사람 따라 움직이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세요. 지금부터 뭐냐? 이 전도운동의 대열, 복음운동의 대열, 말씀운동의 대열에 이탈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과 현장에서 역사하는 그 흑암과 맞서 싸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대신 싸우시고 구원의 축복 속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해서. 자,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못 이깁니다. 싸울 힘이 없는데 그렇죠? 싸울 힘부터가 없는데요.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장하고 공격하는데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부분들, 상처가 됐던 그 부분들 있잖아. 낙심이 됐던 그 부분들, 그걸 여러분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면서 또 다른 부분들을 또 계속 건들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싸울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성도들을 보면 틀림없이 무엇을 쓰냐? 이거 쓰잖아요. 인본주의 쓰잖아요. 여기 다 빠져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려움 당하느냐?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몰라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오래 한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몰라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 당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강단에서 홍해 사건 봤잖아요. 홍해. 분명히 문제가 많습니다. 홍해 보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정신병이 걸린 사람입니다. 홍해는 문제가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는 문제지만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똑같이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아, 이거 홍해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현실에 대한 원망, 불평 이게 많아요. 자기 형편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그래서 말이 많아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데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모세는 홍해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문제인데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 형편과 조건에 대해서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청년들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런 청년들 많아요.
목회자 자녀다, 중직자 자녀다, 그런 청년들 많습니다. 청년부 임원이다, 찬양 사역자다, 많아요. 이런 애들 많아요. 그런데 이런 애들 중에서 여러분 정작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청년들 거의 없습니다. 물론 물어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는 하죠. 죽어서는 천국 간다 이야기는 합니다. 아주 나중의 일이죠. 하지만 지금의 그 문제 속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축복 속으로 모을 수 있는 청년들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함께 원망하죠. 함께 불평하죠. 함께 불안해하죠.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뭐냐?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늘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안 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합니다. 내가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조심을 해야 되는데 여기 빠진 사람들이 보면 이거를 잘합니다. 자기 합리화. 그렇잖아요. 이렇잖아요. 자기 합리화. 이거 잘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28장을 봤는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어머니와 착당 모의를 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정신없이 도망을 가고 있던 야곱의 모습을 봤잖아요. 결국은 뭐냐? 인본주의로 집을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사닥다리를 본 야곱이 일어나가지고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데 거기서의 삶이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는데 창세기 29장 1절에서부터 창세기 31장까지 나옵니다. 이게 오늘 전체 본문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이 두 번째로 자기의 삶을 시작하는 곳인데 야곱은 온통 이겁니다. 육신중심. 그렇죠? 신앙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신앙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 신앙의 중심이 뭐냐? 육신입니다. 자, 야곱이 그래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라헬이라는 이 여자를 위해서 약 21년 동안 여러분 무료 봉사합니다. 대단한 순정이죠. 여러분 이 외삼촌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완전히 뭐냐? 육신 중심, 물질 중심입니다. 둘 다 대단합니다. 읽어보면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라헬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이 외삼촌이 알고는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계속해서 야곱을 속이는데 이 야곱도 말이죠. 그 긴 시간들을 며칠처럼 여길 만큼 완전히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한테 푹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랑 해봤습니까? 비웃네. 여러분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이용하기가 딱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 이렇게 완전히 빠져 있으니까 이용하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야 결혼을 하는 거잖아.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뭐냐? 시작은 잘못했어요. 시작은 우리 애가 예슬이한테 말하면 큰일 난다. 예슬이가 금요일에 지영 예배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나한테 카드로 차 안에서 아빠 이번에 우리 반에는 잘생긴 애들이 없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야 벌써부터 예슬이가 저런 이야기를. 여러분 인생을 위한 여러분의 시작이 물질이거나 결혼을 위한 여러분의 시작이 외모나 스펙이면 아마 대다수의 청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면 물질, 외모, 스펙 결국은 뭐냐? 육신 중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시작이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물리거나 물고 뜯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세상에 쉽게 속일 수밖에 없어요. 시작이 그거면 그렇게 시작되었고 거기 붙잡혀 있으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그 세상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눈치 보고 세상에 굽신거려야 되고 끌려다니고 그 말에 계속 속아야 되고. 여러분 오늘 야곱이 딱 이용당하기 좋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잡혀가지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구조가 그렇고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세상의 풍조가 그렇습니다. 세상 자체가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러니 그 흐름과 풍조가 당연히 뭐냐? 6장, 11장 물질과 성공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청년들이 지금 여기 다 잡혀 있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언약으로 시작하는 청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말은 그렇게 하죠. 진짜로 언약 붙잡고 시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전부 다 뭐냐? 신앙인데 육신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한 사람을 찾으셨고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 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곱은 진짜 열심히 삽니다. 21년을 봉사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죠. 인간의 모든 감정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21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부터 뭐를 말하느냐? 내게 재산을 달라고 말합니다. 내게 재산을 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료봉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양이나 염소 가운데 얼룩무늬나 점 있는 것이나 검은 것은 다 내 것으로 하고 없는 것은 삼촌 것으로 합시다. 원래 이런 얼룩무늬가 잘 없었어요. 그러니 그 삼촌이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창세기 30장 37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열심히 양을 치는데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물에 뿌려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과학적으로. 얼룩무늬, 검은색 무늬가 막 그렇게 하면 태어난다. 진짜 뭐냐?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야곱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뭐냐? 얼룩진 게 태어나 버렸네. 진짜 검은 게 태어나 버렸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런 인본주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도 부자가 될 건데, 가만히 있어도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태어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건데 가만히 못 있고 또다시 이 짓을 한 거예요. 열심히 삽니다. 그러니 또 다른 고난과 또 다른 갈등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여기 29장이죠. 이 내용이 30장 내용이고 지금 하는 게 31장인데요. 창세기 31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보면은 라반과 아들들의 안색이 변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 안색이 변해도 그 마음은 평안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래라 그랬다 그러면 학교에서 너 왜 안 왔어? 엄마가 오늘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마음 편해요. 왜? 우리 엄마 아빠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뭐. 자, 정말로 그 마음에, 그 심령에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하면 삼촌과 아들들의 안색이 변했다고 해도 그 마음이 편안해야 하는데 거기 쫄아가지고 거기 불안해가지고 아내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상황을 뭐합니까? 합리화합니다. 31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막 합리화합니다. 그리고는 뭐합니까? 도망을 가요. 야반 도주를 해버려요. 그것도 야반 도주를 해요. 삼촌 보고 보내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삼촌이 어떤 삼촌입니까?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삼촌 아닙니까? 보내주겠습니까? 그러니 밤에 다 싸들고,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그 많은 거 한밤중에 안 들키고 다 싸들고 도망을 가는데, 도망갔다는 것 자체가 뭐죠? 인본주의잖아요. 또 인본주의를 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조건과 관계없이, 현실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인본주의를 막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일이 되기는 될 겁니다. 일이 풀리기는 풀 겁니다. 응답이 오기는 올 거라 그 말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는 또 다른 갈등과 또 다른 다툼과 고난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인생을 위한 여러분의 시작, 결혼해야 하잖아. 결혼을 위한 시작, 취업을 위한 시작, 미래를 위한 시작이 이제는 정말로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돼야 돼요. 이렇게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말이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 야곱은 인본주의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창세기 27장 27절에서부터 29절.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아버지를 속여서 받은 축복이 사실 아니죠. 원래부터가 야곱이 받을 축복의 내용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가죠. 야곱에게 축복기도 받으러 가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이래 가지고 해요.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대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데 그걸 못 참고 계속 인본주의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부터가 이 축복은 야곱이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야곱이 인본주의사가 받았다 그 말이죠.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것을 야곱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갔어요. 여러분, 야곱은 환경, 조건, 현실을 보면서 늘 걱정해야 하고 불안해하고 인본주의를 쓰며 살아왔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야곱에게는 약속된 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대로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 봤죠, 그죠? 창세기 28장 13절에서부터 15절. 그때 하나님께서 자손의 축복, 물질의 축복, 땅의 축복까지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대로 복을 받은 거예요. 이래 살아가지고 복 받은 게 아니라. 네 번째입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잖아요.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라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다 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 약속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완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완성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망하지 않는데요. 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실패할 만한 일이 우리에게 있고 낙심할 만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생겨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데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부터 39절 여기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내는데 이 사랑의 언약에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야 돼요. 아, 오늘 목사님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열심히 있는 그 삶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됐냐 그 말이에요.
시작을 그래서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작을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29장에서부터 30장을 31장까지 간단하게 훑어봤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누가 뭐래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어떤 상태로 나와 있든 간에 어떤 자세로 앉아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라반은 여러 가지 속임수를 많이 썼고요. 야곱은 인본주의를 수도 없이 많이 썼는데도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대로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속임수와 방법과 불신앙과 현실적인 모든 조건과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시작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이 청년의 때부터 이 언약 안에 들어왔다는 그 사실에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런 비유가 좀 웃기는 말이기도 하지만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 찻길에 개가 아무리 짖어도 열차는 개 짖는 소리 신경 안 쓰고 달린다는 말이잖아요. 라반이 온갖 속임수를 쓰며 말을 바꿔가면서 야곱을 방해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언약하신 바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야곱에게 주셨어요. 언약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진다는 사실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작은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받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시작을 바르게 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 시작을 바꾸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